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 와닿는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이제 교회를 떠올리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사랑의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으로 십자가 문양의 어떤 액세서리나 그런 또 문양들,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어서 십자가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또 믿음이 좋은 또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또 십자가로 장식되어 있는 것들을 또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청년들 중에는 휴대폰 케이스를 또 십자가 무늬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증표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부 터툴리안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리기 위해서 성호를 끊고 그리고 집안에 십자가로 된 장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옛날로부터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과 비슷하죠.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과 초대교회의 사람들과 우리가 느끼는 십자가, 여기에는 아주 큰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서는 십자가 하면 기독교의 상징, 교회의 상징 혹은 사랑의 상징,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란 이야기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기에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아주 추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죠. 로마에서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십자가 처형을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는 교양이 있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말은 입에서도 꺼낼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좀 교양이 있다라고 하면 입에서 꺼내서도 안 되고 귀로 들어서도 안 될 만큼 지저분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그런 추한 단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말로 꺼내기도 부끄러운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그 자리에 십자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요, 마치 이런 그 당시의 십자가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 시대를 보면 콘돔을 혹은 마약 중독자들이 자신의 팔에 꽂는 그 주사 바늘을 마치 믿음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증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품고 그것을 자기들의 상징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 더럽고 그 추악하고 그 저주받은 것을 가지고 말이죠. 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물을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그럽니까? 그럼 설명을 하겠죠. 몇 년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화를 낼 것입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그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믿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추악한 사람을 믿으라고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오히려 크게 혼났을 것입니다.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치자면요, 연쇄살인범으로 처형을 받은 사람을 저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목에다가 전자팔찌 차고 다니는 사람을 저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금처럼 되게 고상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요,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품고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상 가장 처참한 죽음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채찍질로 인해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한 형벌,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거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막 보이는 것 같죠?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신앙이죠. 그리고 그 위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요. 근데요,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깊어지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순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흐릿해져요. 그리고는요, 어느 순간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믿을 때는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믿다가 보니, 더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그곳에 예수님만 달려 계신 게 아니라 그 추악한 죄를 저질렀던 내가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형벌이 그냥 나를 위해서 예수님만 받으시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건 줄 알았는데, 그 형벌 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형벌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뺨을 맞으셨습니까? 왜 침뱉음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왜 채찍을 맞고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나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보다가 보니 그게 바로 나였구나. 예수님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왜 그 주위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소망의 증표로 삼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 더럽게 여기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 위에 누가 달려있는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들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악을 멸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곳이죠. 우리는 공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좀 제대로 이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달린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저입니다. 이 처절한 십자가는 또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구약의 율법들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속죄일에 보면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사람들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죄를 받은, 그 죄가 전가된 그 염소는 찢겨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요, 또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줘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찢겨 죽으셨다면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먼 광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의 이제는 죄 없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 일들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와 함께 나도 그것에서 못 박혀 죽은 곳으로, 형벌을 받은 곳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를 믿지 마라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를 허망한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문제는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살짝 옆으로 틀어놓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이 나른한 오후 시간에 재미도 없는 정현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주일 오후 시간에 제 설교를 듣고 있을 정도면 아주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근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문제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요, 십자가를 자꾸만 옆으로 치워놓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우려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십자가가 마땅히 있어야 할 중심자리에서 밀려나고 지나치게 부풀려진 주변적인 통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위험스러운 현상입니다. 주변적인 것이 중심적인 것을 대신할 위험은 우리를 점차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요. 무슨 말이죠? 십자가 중심에 있어야 될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옆으로 슬쩍슬쩍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이런 일들을 해야죠, 저런 일들을 해야죠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중심으로 부각되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조금씩 옆으로 치워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십자가 대신해서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런 우상숭배의 현장으로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내가 못 박혀 죽었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몇 명이나 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스펙은 이러이러하고 설교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얼마나 우리는 양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우리 교회 찬양단은 찬양이 얼마나 끝내주고 오케스트라가 어떻고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학교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잘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십자가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잘 돼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중심이 아닌데 그게 자꾸만 중심 자리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저주받은 십자가, 그 내가 못 박혀 죽었던, 내 죄가 함께 못 박혀 죽었던 그 십자가는 어느 순간 옆으로 치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장한 멋진 많은 유명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될 수 없을까? 우리 교회도 저러면 좋겠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경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 기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라고 하는 말의 쓰임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기본이고요. 신앙은 기본이죠. 아유, 우리 교회는요, 복음은 기본이고요. 나머지 것들도 너무 잘 돼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요. 신앙생활 한지 이제 한 두세 달 혹은 반년 이렇게 되면요, 교회들마다, 보통 교회들마다 봉사자로 세우려고 안달이 났어요. 이제 기본은 다 됐잖아요. 이제 뭐 신앙적인 기본은 됐으니까요, 그 위에다가 이제 봉사를 또 세우셔야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뭐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또 교제하는 쪽에도 초점을 좀 맞추면 어떨까요?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또 듣게 됩니다. 제 배우자감으로는요, 신앙은 기본이고요, 나머지 이제 키가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요, 한 이 정도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제가 정말 그 기본에 목숨 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것은 기본이고요 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이것은 빼놓고요 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요. 혹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그 기본을 위해서 목숨 거는 분들을 보셨으면 저에게 제보 좀 해주세요. 제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겨가지고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속에 그냥 안타까움 먼저 생깁니다. 그걸 빼놓겠다는 이야기군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뭔가 좀 감격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가장 첫걸음이고 가장 중심으로서 평생 함께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도 그 십자가를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설교학 때 배우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의 설교는 언제나 십자가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가 언급이 되고 십자가가 나오거나 혹은 그 설교하는 내용의 논리적인 그 귀결이 언제나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이라이트가 바로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보기를 거부해요. 그냥 그 십자가를 잘못 보고 그것이 마치 참된 신앙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예를 들면요,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육체적인 고통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그 고통을 상상해보라, 그 고통을 느껴보라, 여러분들 손에 바늘 하나만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우리 예수님은 못을 박으셨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여기를 한번 찔러봐야 되나? 진짜 못을 박혀봐야 알 수 있을까? 그것이 박혀보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그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 인류가 이미 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통은 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은요,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사랑을 주고받으셨던 그 영원하신 사랑 속에서 하나이셨던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모든 형벌을 내쏟으시는 그 현장에 있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언제나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떠신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내가 전에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그것이 사실은 살아있던 게 아니었구나, 죽었던 거였구나, 그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진짜 깨닫기 위해서는요, 육체적인 고통 막 우리가 살을 찢어야 될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자리에 예수님만 매달아 놓을 게 아니라 나를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고 내가 거기에서 죽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바로 아는 것인데, 지금도 부흥 집회 같은 데를 다녀보면요, 어떤 분들이 그냥 그 피가 낭자한 그런 영상을 띄워놓고 저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5년 전이었네요. 5년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담당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담당하고 있던 아이들이 4, 5, 6학년 초등부 아이들이었고, 이제 다른 강도사님께서 1, 2, 3학년 저학년 아이들을 담당을 하셨어요. 그때 같이 이 두 부서가 연합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그 다른 강도사님께서 아주 그 어린이 부흥회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모시기로 했죠. 그래서 밤에 집회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살이 튀고 피가 튀는 그런 장면들만 편집해가지고 불을 다 꺼놓고 그 아직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있는 거기서 그것을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막 큰 소리로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피가 찢기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애들에게 하기엔 너무 잔혹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애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애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어린아이들이. 제가 선생님들과 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빨리 마무리를 짓고 그분 그냥 보냈어요. 사례비는 드렸습니다. 애들이요, 그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은요, 아직도 그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거를 비신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갖고 요즘도 저런 분들이 계시구나. 근데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디 그 영상 같은 데를 보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저주받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을 할 때 그곳에 내가 달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주로 청년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에는요, 제가 예수님을 잘 믿기 전에는요, 아침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요, 제 십자가를 지고 갈게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아침잠 정도가 되어버렸을까요?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뭔 줄 아세요? 저희 며느리가요, 저희 사위가요, 혹은 이제 간혹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제 이런 분들이셨습니까? 그거는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나 다 감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저 십자가 위에 못 박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 인격, 내 자아, 내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죄악된 우리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서 더 이상 그 어떤 죄의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는 격렬하고도 뜨겁게 반응하는 그런 내가 있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십자가죠.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죽어서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서 죽은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가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